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맞게 되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위기는 자연재해도 있죠. 또 요즘과 같이 누가 1년 반이 넘어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또한 전염병이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의 풍락을, 폭풍우,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건, 당혹스럽게 하는 건 다만 이 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인생에 이런 고비가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풍랑이 있는가? 도무지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깜깜한 흑암과 같은 정말 한 척 앞을 발을 내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가 하고, 사실 그 위기 자체, 그 인생에 만나는 그 어려움보다 우리를 사실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신자에게도,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갈릴리 건너편 벳사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해서 배를 타고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헤쳐갈 수 없는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또 이어서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참 신인가를 놓고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 제단,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신이야말로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경배를 합니다. 정오가 지나서도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리질 않아요. 그러자 자신들의 몸을 치고 찢고 피를 내며 그렇게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도 그 바알을 찾지만 그 제단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오가 지나서 엘리야 선지자의 순서가 됐죠. 먼저 도랑을 팝니다. 단을 쌉니다. 번제단을 태울, 번제를 태울
제물을 태울 나무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도랑에 넘치기까지 해서 물 4통을 붓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도랑까지 차고 넘치던 그 적셔진 그 제단을 불태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뜻대로 생각대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왕마저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은 그 황후 이사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요. 군사들을 보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즉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 뜻에 따라 그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위기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도망가면서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하소연이 이렇습니다.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넉넉하오니 enough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부르시 나 이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파도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 앞을 덮치는 그런 성난 파도와 같은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거친 바다, 인생의 풍랑 속을 헤매는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마치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풍랑이 있으니까 도대체 내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으시기 말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 위를 운행하셨던,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밤 사경, 흑암과 같은 캄캄한 어둠 속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음에 pass by them,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이 말씀을 더 주목하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나가려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오죠.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일자, 배가 뒤집히려고 하자, 이것저것 다 버려도 도무지 파도를 감당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폭풍과 바람과 그 세찬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때와 같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려 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가끔씩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제일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갑자기 어느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그러면 애들이 환장하려고 그래요. 매번 꼭 그 대목이 나올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냥 훅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면서 바로 훅 들어갑니다.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훅 들어가며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4장이 있습니다. 구약 134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잠시 클릭해놓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4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18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제가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위 틈에 모세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옆을 지나가십니다. 모세는 지나가신 하나님의, 스쳐 지나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온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휩싸입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옷자락에 스쳐가는 것만으로 그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흘러갑니다. 앞서 잠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갈라진 산에서 지진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지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나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폭풍과 같이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을, 그 인생의 세찬 파도가 여러분이 막을 수 없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세찬 그 파도가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것은 세찬 파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산을 찢어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기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념하셔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를 지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영광의 끝자락만이라도, 그 영광의 뒷모습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냥 지나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폭풍과 파도가 그냥 지나가시기만 해도 잠잠해질 텐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이, 어떤 힘이 여러분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분 돈 좀 가져보신 적 있잖아요. 힘 좀 가진 사람들, 권력 가졌다는 사람들, 내 옆에 서면 돼, 내 줄을 타면 돼, 그 옆에 한번 서보셨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들 스쳐 지나가 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께 안심이,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들이 책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그때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앞에서 나다. 바람 앞에서 나다. 거대한 산 앞에서 나다. 이 세상 앞에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여러분 앞에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51절과 52절을 읽겠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제자들은 앞서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만나 사건을 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만나와 같이 당신들의 백성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5덩어리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자신들을 스쳐 지나가도 되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자 유령이라 소스라쳐 놀라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놀라 소리를 칩니다. 유령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지며 위기 때, 폭풍우 때, 그 폭풍우가 몰아칠 때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인생이 이제 다 끝나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소리만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혹시 여러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내야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결국 질문 아닙니까? 사실 그 질문을 저도 합니다만 무슨 대단한 심오한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사실 자꾸 그걸 어렵게 무슨 이렇게 고상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사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아니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왜 이렇게 오늘 힘들게 노를 젓게 하냐라는 거죠. 아니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지 왜 오늘 노를 젓게 하냐라는 거예요. 뭐 이거 복잡하게만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이 고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땅을 가르는 예수님, 오직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다만 우리의 곁을 지나만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배에 승선하세요. 우리의 배에 타 오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지나가지 않으시고 세찬마다 홀로 쓸쓸히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의 배에 승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러면 보여달라는 거죠. 어디 계세요?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요? 말씀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난 못 찾겠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기했다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 있나? 근데 어제까지 나중에 혹시 더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에 승선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편재입니다. 네 글자로는 무소부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 신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만 이런 썩어질 육신의 몸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그 신령한 몸이었으나 그 몸은 엄연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낙원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낙원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이 광활한 우주가 이 어느 곳에도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이 있지, 우리의 영이 머무는 곳이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낙원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또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가 통치할 분명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영으로서 가게 될 그 낙원 역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그냥 죽어버리시는 것까지만 보고 그들의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타난 당신에 관한 일을 자세하게 풀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엠마오에 다 이르렀어요. 한 집에 도착해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서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그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요. 제자들에게도 있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있고, 동시 두 곳에 나타났다고 되지 않고 호련히 사라져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신령한 몸이었을 때 분명한 공간을 점유하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더 이상 편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그분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도대체 그럼 수많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쯤입니다. 우리 14장 2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6월절 전날 밤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16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구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일하실 성령, 곧 나와 같이 일하실 성령, 마치 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일하실 그 성령 보혜사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일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 14정,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좋은, 나는 이제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지만 그 어디에도 함께 이곳에 있고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같은 그러함과 같이 그렇게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몸을 가진 나지만 내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뭐라고요?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걸 알았다면 너희가 더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계셨던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저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깜깜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신이 세상 임금이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손을 붙잡고 인생의 파도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쩌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 뭐 종말이 있다, 막 그렇게 막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막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오실 날 알 수 없으니 오늘 열심히 주님 안에서 잘 살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을 잘 감당하면서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도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야, 이제 스위치가 하나씩 하나씩 켜지는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되었던 그런 대접이 하나하나씩 쏟아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항상 우리는 그 환란, 그 7년 그 환란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은 환란 그 자체입니다. 사우디 땅은 환란 그 자체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어느 7년 딱 그 틈에 딱 못 받고 환란이 시작되고 요입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환란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이 마지막 때는 언젠가 오겠죠.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열어 젖혀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어쩌면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요즘에 이 뭐 코로나 알파, 베타, 델타, 뭐 감마, 또 이제 입실론까지 뭐 그다음에 뭐 이 요즘에 갑자기 뜬금없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아니죠. 히라보 알파벳, 그리스어 알파벳을 요즘 그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입실론이니 막 그런. 아마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직업의 비전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4단계라 지금 공연계가 지금 벌써 문을 닫은 지 오래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때입니다. 뭐 저마다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곳저곳에 케이스를 달리해서 사회 각 분야마다 이러한 위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지 않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눈을 씻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평화를 내가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시대 앞에서, 인생의 격동하는 파도 앞에서 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나가시는 하나님, 아니 다만 지나가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그 지극한 쉐키나의 영광으로 찢어진 휘장 가운데 빛나는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고만 다 살아이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